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만한 세상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스바냐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는 일반적으로 잘 설교하지 않는 책이긴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함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스바냐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바냐와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절 후반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면 그가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의미가 좀 독특한데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독특한 이름의 의미는 스바냐 2장 3절에 나오는 겸손한 자를 환난 속에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전반적인 국내외의 역사적 상황은 지난 시간 하박국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기에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남유다는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암살을 당하고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선대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 개혁은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맞서 싸웠던 그 머기토 전투에서 그가 전사하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활동했던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기록된 내용과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 왕의 그 종교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단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것뿐이라는 것은 요시아 왕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이전에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사회는 죄악으로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은 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히 행하는 자는 혹 숨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심판에 대한 분명한 선언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뜻이지 싶습니다.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은 여호와의 날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함께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통회하며 겸비한 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패망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도 벌을 받게 되고 멀리 구스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받을 형벌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당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징벌과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여러 백성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10절부터 13절에서는 장차 남은 자들이 하게 될 복된 일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없애서 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남겨둔 연약한 자들을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3장 1절부터 8절과 같은 과거의 허물 많은 모습을 9절부터 13절의 복된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장차 여호와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찬양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찬양을 독려하는 내용이고 15절, 16절, 17절은 찬양할 내용입니다. 찬양 속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이 두려워하지도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복음 속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 남은 자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노래하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은 18절부터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가 기록된 상황을 배경으로 재해석하면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죄를 씻어내는 심판으로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닥칠 환난을 그 약속을 붙잡고 노래하면서 견디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간단하게 스바냐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스바냐서를 포함해서 여러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과 또 예언들 속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요 예배 시간에 포로 이전에 쓰여진 몇 건의 선지서들을 살펴봤는데 그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는 크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사회에 공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건강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단의 경계선에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단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만큼 깊이 공부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심판의 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헤세드로 응답하며 사는 것, 즉 헤세드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헤세드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적인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만큼 교회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니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금식하고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야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건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는데 계속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나 믿음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어려움을 면하거나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된 교훈은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분별 기준으로 삼고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회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언서의 대부분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들은 크게 세 개의 컨텍스트 속에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으로 그때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와 씨름해야 했고 바사와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언처럼 돌아오긴 했지만 기대했던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컨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만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날에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세 번째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되는 컨텍스트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 속에 나오는 회복의 예언들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예언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 가시다가 최종에 가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과 같은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치 점과 같이 짧게 짧게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언서의 예언들이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예언의 성취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풀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것이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제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과 은혜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적 약속은 스바냐보다 100여 년 이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과 같은 종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또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 당신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심과 함께 예언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로부터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한 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약속하신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본문의 의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분별력, 또 예언서들 속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란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언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별력으로 잘 분별하고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 부족한 이들을 가까이 두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한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땡스기빙 연휴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12월 첫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오바댜서의 말씀을 볼 계획입니다. 시간 되실 때에 오바댜서를 몇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가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와 또 계속하고 있는 성찬식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